하나 느낀 게 있어요. 아, 집회에서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한번 길을 잘못 들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교훈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은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성경에 옷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정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반바지 차림에 티셔츠 입고 운동하는 사람처럼 옷 입고 하는 사람의 행동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옷이 컨트롤, 그러니까 좀 지배를 하고 영향을 받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폴리스맨들이, 경찰들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그들은 이 사회의 공직자로서의 행동을 합니다. 그 제복에 걸맞게 경찰이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들의 제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저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범죄자들을 막아주는 사람으로 대하게 되어 있고요. 경찰들이 가끔 가다가 방탄조끼를 입고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들도 저 경찰이 위험한 상황이구나, 우리들도 또 지금 위험한 상황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제복을 입고 있고 방탄조끼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러 올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데 아무렇게나 반바지에 청바지에 티셔츠에 오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참 무례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백악관의 대통령한테 인바이트를 해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할 때 그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정장을 하고 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장소인데 대통령보다 훨씬 지존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옷은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같이 생각 안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미국 교회는 정말 다 티셔츠, 목사도 설교할 때 티셔츠 입고 설교합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적어도 예의를 갖춰서 옷을 입고 예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아이들 셋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옷 때문에 신경질을 했습니다. 애들은 여름이면 누가 정장하고 오려고 합니까? 반바지 입고 오려고 하죠. 애들한테 안 된다. 예배할 때는 안 된다. 정 반바지가 편하고 좋으면 예배할 때는 정장을 입고 하다가 끝나고 나서 너 밥 먹고 나서 화장실 가서 반바지 입고 노는 건 상관없다. 예배는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아이들한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예배할 때는 단정한 옷을 입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날씬한 다리를 자랑하려고 미니스커트 입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좀 그런 거 자랑하고 싶으면 남편한테 자랑하세요. 남편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올 때 자세와 태도를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옷도 그렇게 입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다 하셨어요? 볼 겁니다. 제가 다음 주서부터. 오늘까지 제가 용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옷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옷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첫 12절에, 11절에, 12절에,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랑 마찬가지다. 율법의 완성이 이웃사랑이다. 한 주간 동안 이웃 사랑하고 사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구성전에서 오래전에 이런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첫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둘째 주일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상하다. 저 목사님이 새로 와서 왜 똑같은 설교를 또 하지? 셋째 주가 됐는데도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목사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3번씩 하세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왜 교인들이 제 설교한 대로 안 살지요? 일주일 지나도 안 살고요, 2주일 지나도 그렇게 안 살고요. 저는 교인들에게 살 때까지 이 설교할 겁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후안 까를로스 올티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도 아마 그런 걸 보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설교해도 별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분은 다른 설교를 하지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3개월 내지 4개월 했다고 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교인들에게. 그랬더니 정말 3, 4개월 후에 조금씩 변화를 보이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 사랑, 이거는 여러분이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말에 번역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좀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NIV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또 ESV에도 보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그 뜻이. 근데 우리말에만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투토라고 하는 헬라어가 처음에 빠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시대명사예요. 그래서 NIV에는 do this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ESV에는 beside this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10절까지의 전 문맥에서 이야기한 이웃 사랑을 하되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되고 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아는데,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 시간을 얘기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에서 나온 말이 크로놀로지, 역대기 이런 수저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아시는 타임을 얘기합니다. 몇 시 다음에 몇 시, 몇 시 다음에 몇 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opportunity, 기회, 혹은 때, period, 혹은 epoch이라고 하는 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여기 시기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그 어떤 기회, 그 때가 지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는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면 영광의 날 우리 몸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죄를 모르는 몸으로 변할 그날을 우리가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 구원이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통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 종말의 범위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그 시기 온 때를 다 가르쳐서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까운 그 시간, 종말을 향한 그 시간이 우리가 지금 사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사는 시간이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바울의 시기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가까웠다고 믿으십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다시 말 끝이 진짜 언제 오느냐 하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지금 미전도 종족까지 다 전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 지금의 복음의 전파하는 속도는 30-40년에 전도하는 전파 속도보다 몇 수십 배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미전도 종족이라도 만약 거기가 조금이라도 문명 사회가 조금 발전돼서 컴퓨터만 들어가게 되면 복음은 확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저는 믿기로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 적어도 제 아들 세대, 손자 세대는 반드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되면 복음이 다 전파되리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는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해니까 2000년에 바울이 얘기해가지고 가까웠다고 그러는 가까운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아직도 안 오고 계신데 뭔 말씀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000년 지나도 안 오실걸요? 어쩌면 아예 안 오실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오늘을 주님은 재림 안 하시는 것 모양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 재미를 마음껏 즐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현실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고 그냥 이 세상 삶으로 주저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이 잠을 자고 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럼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그럼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How about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목사님 저 이제 30대 후반인데 아직 40-50년은 넉넉히 남았겠지요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을 보장 못합니다. 내일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확실하겠지, 내일 보장되어 있겠지, 내년이 보장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내일이 8월 15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젊은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세계 패권의 야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자그마치 36년 동안을 아주 못된 짓을, 악랄한 짓을 골라서 다 하고 젊은 친구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역사 모르시는 분 좀 공부 좀 하세요. 그 일본이 정말 일본 나라의 그 제국만큼은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점점 세력을 넓혀 갔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핍박을 했었는데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천황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그 태양신의 아들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신도라고 이름 붙였죠. 그죠? 그 제사를 지내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그거 안 하면은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도에 대고 절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저 우상에게 내가 절을 하고 예배할 수 있느냐. 감옥에 가는 있더라도 목숨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못한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가 생각할 때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1945년 8월 17일 밤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자들, 소위 말해서 우상에게 이 자기들 천황에게 절도 하지 않는 신자들을 다 모조리 지도자들에게 다 모조리 죽여라. 교회를 아예 없애자 하고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이것을 수행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언제 알게 됐냐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조선 총독부를 갖다가 조선 총독부 이렇게 살펴보다가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런 문서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17일 되기 이틀 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다가 원자 폭탄을 떨어뜨려서 천황이 항복을 하게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광복절의 의미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나라만 찾은 것만 생각을 하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자, 일본이란 나라도 그렇고요. 히틀러도 그렇고요. 정말 그들은 그들의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종말을 보여줬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스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을 했는데 그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로 미국도 종말이 옵니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저렇게 떵떵거리는 중국 대국도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이 세상 나라들 다 끝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나라 생각하지 않더라도 개인만 생각하더라도 떵떵거렸던 왕들, 대통령들 다 갔습니다. 인생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날이 내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내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주님의 재림의 종말론적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바로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까? 자지 않고. 답이 12절에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따라할까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밤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제일 깜깜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토 오르기 바로 직전이 제일 깜깜하다고 합니다. 점점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이 뭡니까? 13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방탕과 술 취함, 이게 두 단어씩 묶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그게 덜한데
헬라에 보면은 방탕과 술 취함이 묶어져 있고 음란과 호색이 묶어져 있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가 묶여져 있습니다. 뜻이 둘둘씩 다 뜻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이것으로 점철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를 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너무나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런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살펴보면 방탕과 술 취함은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놀고 흥청망청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과 호색,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코이메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베드, 침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침대에서 섹슈얼 액티비티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음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욕망을 채우는 삶,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여기 호색하지 말며라고 하는 뜻입니다.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과 싸우는 겁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것이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설명을 하나로 요약해서 썸머리로 해놓은 말씀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바로 요한일서에서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암몬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인 이 사단 마귀와의 싸우기 위해서 내가 무장하는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에베소 6장 11절에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때때로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시대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는 무장한 사람, 군복을 무장하고 무기로 무장한 사람을 우리가 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조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화살을 맞아도 심장을 뚫지 않도록 흉배, 아까 얘기한 방탄 조끼,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 군화를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냥 지고 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큰 부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끝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오늘을 우리가 이런 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13절 상반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즉 자지 않고 깨어있잖아요. 낮에는 깨어있는 게 낮이고 밤에는 자는 건데 깨어있는 낮처럼 빛의 하나님인 이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단정히 행하라고 합니다. 단정이란 말을 NIV에 보니까 decently, 다른 번역에 보니까 properly라고 되어 있어요.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그야말로 단정한 자세로서 늘 깨어있고 사탄 마귀가 어디 찔러도 찔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단정한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는 자면 믿는 자답게 행동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답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낮에 사는 사람처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는 자라면 믿는 자처럼 생각을 하고 믿는 자처럼 말을 해야 되고 믿는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믿는 자의 자세로 태도를 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단정히 행한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크라이스트에다가 이 안을 붙여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모방하면서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방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게 빛 가운데 있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옷을 입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주 예수님이 옷 입는다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 거예요. 거기 입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던 헌옷, 내가 입고 있던 옛사람을 내가 벗고 새 옷을 입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 더욱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영적 세례,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합하여서 주님과 신랑된 주님과 하나가 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으로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으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옛 옷은 벗었고 새 옷을 입고 있구나. 주님 옷을 입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헌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헌옷 위에다가 예수에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더우니까 벗으세요. 입지 말고. 왜 2개씩이나 껴입고 있으십니까? 벗으셔야 돼요. 벗고 입는 거예요.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입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이것을 벗고 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사탄이 부추기는 것이죠. 야, 그거 벗어라. 얼마나 제약받는 게 많냐. 벗어라. 벗고 옛날로 다시 입어. 편하다. 하고 유혹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딱지를 떼면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편할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정체성이, 내 정체성은, 제 정체성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다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긴장을 풀고 느슨하게 있다고 한다면, 죄성을 따라 육신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느슨하게 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 어떻겠어요? 아니 휴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이런 어둠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설교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이 되고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내가 다음날 똑같은 설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이 자기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줘. 주로 40일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런 얘기하죠. 제일 무서워하는. 오늘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아무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그랬다면 그거 의심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 하나님에게 여러분 음성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들려주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음성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불순종한다. 여러분 책임이라 이거지. 하나님 음성 안 듣는 거는 안 듣는 거.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변화받기 전에 물론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그렇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자기가 너무나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고 나서 너무나 스트러글을 많이 했어요. 이 옛사람 벗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이태리 밀란에서 고민 중에 있는데 저 담장 너머에 아이들이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아이들 노래소리가 자꾸 반복되는 게 뭐냐면 톨렐레게 톨렐레게 이러면서 자꾸만 이야기해요.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take up and read 이런 소리예요. 뭔가 집어들고 읽어라는 노래를 자꾸 부르는데 그 말이 자꾸만 자기 그냥 머리에 딩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딱 보니까 성경 사본, 사도 바울이 쓴 사본이 있는데 성경 사본을 정말 테이크업하고 리드해 읽기 시작했는데 바로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180도로 깨어지고 변화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시면 구글에 들어가서 톨렐레게 한번 쳐보시라니까 라틴어. 그 스토리가 다 떠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어둠은 점점 깊어갑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금방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빛의 값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일은 아니겠지라고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아니겠지 하고 내일쯤, 모레쯤, 내년쯤 이렇게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내일이 여러분 하나님 데려가실 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긴장하고 사셔야 됩니다. 군인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인데 여러분은 휴가 나온 군사도 아니고요. 후방의 방위병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전선에서 적과 맞서 싸우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군사들입니다. 목사님 지금 나 아무런 공격도 없이 괜찮은 거 편한 것 같은데요. 방심할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군인들이 적과 안 싸울 땐 뭐 하죠? 훈련하게 되어 있어요. 훈련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하시면은 때가 되면은 그 훈련받은 것대로 여러분이 전쟁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잘한 대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에서 이기면 상이 주어지게 돼요. 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상을 주시는 분. 올림픽 경기 보세요 좀? 안 보세요?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데 제일 감동받는 줄 아세요? 금메달을 따고 우는 거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 눈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는지 아세요? 그 금메달을 위해서 피나는 훈련과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고생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금메달이 주어질 때 그 감격을 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까? 결코 감격의 눈물이 없어요. 고생을 안 했는데 편하게 신앙생활하다 왔는데
고생해본 사람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훈련받고 정말 주님 위해서 에세이를 써본 사람, 주님 만나서 엉엉 울게 되어 있다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일 주님을 만나라도 여러분 주님 만나서 이렇게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내일 주님 만난다고 할 때 감격스럽겠어요? 편하게 놀다가 온 사람이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전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무슨 감격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이 무슨 주님 만났을 때 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 마음에 끓는 마음 가지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수고한 사람만 주님 만났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 메달,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제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깰 때입니다. 살 때가 아닙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 자기가 상처받는 것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한테 엄청난 동정을 하면서 살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래요? 그렇게 대단합니까? 잠시 후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갔나 물어보세요. 너무나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애착을 가지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 애착 가지지 마십시오. 떠나면 그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만날 날 그날을 사모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투자해 보십시오. 반드시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남는 거는요, 그 상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단정히 행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떤 정욕을 쫓아 육신하는 그 모습을 쳐다볼 때 여러분 그 다 모습이 어떤 일보다는 어떤 사람인 거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답게 사느냐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웃사랑, 카리타스의 사랑을 하고 사셔야만 합니다. 이웃사랑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쉽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 내일 불러주시면 주님 만나는데, 주님 만나니까 나 다 아시니까 힘들어도 주님 위해서 일하면 그 삶은 주님 분명히 내게 메달 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칭찬하실 것이다.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잘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잘 참아내셨는지 아십니까?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중하차하지 마십시오. Please. 마라톤 뛰는 사람이 끝까지 고림까지 뛰는 게 그게 마라톤 선수지. 가다가 중단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아니 나중에 주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뛰다가 아이 예수님 아이 그때 그러고 저러고 해서 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뭐 이런 것도 그만뒀는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기 어렵습니다. 교만이 못 꺾어집니다. 겸손해지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야 겸손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려면 그런 주님의 고귀한 뜻을 깨닫고 제발 지금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긴장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